아멘. 예, 우리 다윗의 별 이제 우리 제2기가 또 오늘 찬양했어요. 예, 여러분 옛날 우리 수환이 찬양 얘들은 처음에 나오라는 얘기 못 나왔는데 얘들 오늘 나와서 아주 용기 백백하게 찬양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무대에 자꾸 서서 무대 체질이 돼야 돼요. 무대 체질이 돼야 앞으로 어디에 가더라도 사회에 가더라도 정말 이 앞에 많이 섰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회사에 가더라도 잘 적응합니다. 자, 우리 오늘 새 아침이니까 우리 함께 감사 행복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분 이 새 아침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이 예기치 못한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2018년도가 되면서 우리는 이 부푼 희망이 또 하루아침에 또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또 물질이 부족이나 그리고 또 실직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건 사고가 터진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죽음의 기로에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리고 뭔가 즐겁고 축제를 한번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간데 바로 해방의 기쁨 속에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만일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일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만한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죠. 너는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함께 홍해바다 가장자리에 장막을 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면서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데 이 백성을 뭐라고요?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라는 말이죠. 사람이 앞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은 다시 뒤로 돌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이 호렙산, 모세를 만나 주셨던 이 호렙산에 바로 그곳에 거의 다 왔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까지는 이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놀면 가도 열흘만 되면 바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다시 뒤로 돌아 홍해 바다 자리에 가서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눈이 감겨 있었더라면 이 백성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뒤로 돌아 홍해 바다 가장자리에 장막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릇을 싣지 않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뒤로 돌아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다시 뒤로 도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준비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백성을 다시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바다 가장자리에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는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소식이 전해오는데 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렇게 몰아넣는 여러분 경우에 우리의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 표정이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다시 돌아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이 많은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홍해 바다 가장자리로 인다는 데는요 3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나도 갇혔구나.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한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이 광야에 갇혀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갇혔죠. 그곳에서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요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 우리는 완전히 갇혀야 됩니다. 여러분, 으스레하게 갇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갇혀있는 이 상태를 적이 봤을 때는 뭐라고요? 야, 절호의 기회다. 적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말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는 갇힌 몸이야, 이제 우리는 완전히 포기한 몸이야, 우리는 완전히 항복해서, 그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쪽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붙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은 여러분, 그런 남자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갇힌 몸, 정말 나약한 우리의 그 상태, 완전히 포기한 그 모습, 그리고 완전히 항복한 그 모습 속에 정말 고통스러워 힘다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오늘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우리의 모든 형태,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저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다시란 말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귀한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1년 2018년도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지시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홍해바다 가장자리로 도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애굽의 무장한 군대 축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애굽 군대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비난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을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포에 의해서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애국 군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도 찾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말하는 세 가지의 도전을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2018년도는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 도전에서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2018년도 이 세 가지의 도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이 세 가지의 도전이 오늘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좀 크게 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로부터 추격받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몰려오겠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황을 말하면 저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를 여러분 오늘 쏠까 내일 쏠까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다 두려울 거예요. 예? 제일 첫 번째 공격 목표물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면 안 돼요. 예. 서울은 제일 첫 번째 공격 목표물이에요. 전쟁이 딱 발생하면 제일 첫 번째 서울을 그냥 어떻게 완전히 불바다로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시민이 그냥 이야 우리 평안하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이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줬다고요? 너희는 어떻게 도전하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요. 어떤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직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를 사매고 여러분 아픈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잠보다 많으니라. 아무리 우겨삼을 당해 있을지라도 누구 편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 편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원하면 하나님은 그 숫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숫자로 원하시면요, 저기에 10만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20만 명을 데리고 있다. 저기 100만 명을 데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200만 명을 데리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도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도전에서 여러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하면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안 하신 분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하겠어요. 왜? 중요한 이 도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나라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요, 두려움에 떨면 안 돼. 두려움에 떨어 벌벌벌 떨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도전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항상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한번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아멘. 예, 여러분의 얼굴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라. 지금부터 그 두려움을 이제 떨쳐내야 될 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에요. 두 번째 도전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서서란 말은 뭐냐면 그냥 물론 멈춰 서는 걸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무엇을 뜻하냐면 실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서서 실상을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예? 행복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인가 다 된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에요. 그리면서 사과나무를 그렸으면 사과나무가 다 떨어진 그런 그림이 아니고, 그럼 사과나무를 그렸으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예? 예? 아,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사과나무를 그렸으면요, 사과를 막 크게 그 사과에 막 엄청나게 막 이 나무가 막 찢어질 정도로 나무를 많이 많이 사과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상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실상을 그려야 되냐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도 응답의 실상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기도하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죠. 여러분이 또 무엇인가 어려우면 기도하죠. 여러분 잘 됐을 때도 기도하죠. 여러분 무엇인가 언제라도 기도가 여러분에게는요 항상 실상이에요. 기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호흡과 같아겠어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 응답이 됐다는 실상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중년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안수 기도를 청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이 부인에게 물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년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받아보려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믿져야 본전이래.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100만 원씩 내놓고 기도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 받겠어요? 예? 성도님 이 100만 원 내놓고 오늘 고쳐줄지 모르니까
안 고쳐져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100만 원을 내놓고 기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수술하면 다 나아요? 예? 어떤 사람 수술해가지고요, 다 배를 째보니까 이 암덩이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다시 어떻게 기부대요? 그게 다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부대에서 여러분 그 수술비 줘야 안 줘요? 아니 그거 다시 원상태 만든다고 여러분 수술비 줄까 안 줄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수술비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 독감이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오늘 주사 한 대 맞고 오늘 이거 약 3일간 잘 잡으세요. 그리고 돈 주고 왔어요. 근데 3일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마스크 쓰는 분 보니까 전부 독감이 아직 다 나았지 않았는데, 예? 병원비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종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돈 안 받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믿져야 본전이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보세요. 그는 하나의 실상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실상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물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들고 가서 골리앗이 바다 팍 박아 넣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다윗은 어떻게 내가 이제 이겼다. 야 너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겼다. 컨설을 뻥뻥 치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그림 안에 실상 안에 자기의 이 그림을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하나 이 그림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받을 그림을 그 안에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을 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상을 어떤 그림을 그리냐? 바로 건강해지는 실상을 그려야 돼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이 좋다고 해도요, 우리 건강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18년도는 여러분 이 건강해지는 실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탁하게 해서 내가 여기에 막 근육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거 팍 올라오고 배에도 막 어떻게 왕자가 팍 서는 그런 그림. 예? 이 몸이 한마디 말하면 막 진짜 막 한마디면 진짜 이 몸이 막 너무너무 씩씩한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진짜 그림을 외골수처럼 한마디 하면 완전히 다 한마디 하면 비스마르크처럼 그렇게 그려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해리라는 사람이 그 신앙 간증한 거예요.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자포자기 한 거예요. 사람은 왜 암이 걸려서 이제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어디에 눈이 번쩍 뜨냐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탁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은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 헬이라는 여인은요 자기의 건강해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머리에는 꽃을 꽂고 그리고 얼굴에는 화장했는 얼굴 그리고 눈도 눈썹도 올린 얼굴 그리고 입에는 빨갛게 칠해서 하면 진짜 하면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 그래 이 옷도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옷도 좀 멋있는 옷을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런 실상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환자 여러분들 꼭 그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림을 매일같이 그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백혈구가 힘찬 위력으로 암세포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그리고 나니까 이 백혈과요, 이제는 이 한마디면 암세포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졌는데 오늘부터는 누가 이긴다고요? 백혈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내가 이 믿음의 실상의 그림을, 그런 그림을 그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백혈구를 동원해서 지금까지는 밀리고 지금까지는 항복하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이 백혈구가 졌는데 오늘부터 이 믿음의 실상의 그림을 그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대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백혈구가 암세포를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약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의 유명세로 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의 실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암을 암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나서 이분이 CNN 방송에서 여러분 그 쉽게 말하면 인터뷰하는 그 광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실상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셨어요? 우리 남자는 이 근육 팍 나오는 이런 거 다리 팍 그런 거 하고 배에 왕자 새기는 여러분, 예? 이 왕자 새겨져야 돼. 그래야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다 얼굴이 막 진짜 하고 온 몸이 막 진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옷 잘 입고 예쁜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번 한 해 동안은요 너무너무 어떻게 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상을 뭘 그리냐면 바로 성공해지는 실상을 그리셔야 돼요. 성공해지는 실상. 실패보는 실상을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딱 나타난 그림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가뭄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보니까 저 하늘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저 구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손바닥만한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역을 덮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그 믿음의 실상을 보시고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땅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한마디 말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어떤 이 상황 나빠져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성공의 실상을 그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전입니다. 15절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가라.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은 뭐예요?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너 모세 오늘 복려보세요. 모세 너 왜 기도하겠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앞으로 나가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어떤 이 모든 형태 속에서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흔들림 없이 우리는 날마다 진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대한 이 구원 속에서 한 인물 여러분들을 정말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느헤미야 4장 20절 21절 보니까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데도 우리의 이 절반은 보니까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뭐라고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은 어떤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있고 한 손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한 손으로 해요? 일을 하려면 두 손으로 해야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했습니다. 그럼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 무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이 무기는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두 손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보면요, 이 한 손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18년도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예? 어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괜히 가지지 마세요. 가지지 말고 두 손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요 이제부터 두 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 손 가지고 살지 마세요. 다른 어떤 거 무기 되는 거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두 손 가지고 일하십시오. 싸우는 분은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적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한 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싸우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맡기셔야 돼요. 무기도 맡기세요. 상도 맡기세요. 물질도 맡기세요. 친구도 맡기세요. 세상의 모든 신뢰, 경륜, 여러분 모든 권력, 모든 명예 거기 다 맡기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도 그거 다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맡기셔야 돼. 맡기시고 여러분 이 두 손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18년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응답받고 이 말씀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